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 안에도 풍성히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탐욕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새 힘을 얻으며 새 소망을 가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하며 온전함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탐욕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의 그 왕가를 지목하기도 했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특별히 심판받아야 될 당위성을 가져오는 죄악들에 대해서 지목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역시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장 6절에서 7절과 같은 똑같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통받고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 보면, 4장 1절에 3절에 보면 다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이 부유한 여인들, 그러한 부유한 여성으로서 바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여성 사업가들을 바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과는 반대로 부유한 남성 명사로서 사용됩니다. 부유한 남성과 남성 사업가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왜 지목해서 심판에 이르게 하느냐?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죄로 다루느냐? 그 죄가 바로 오늘 4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탐욕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타인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모두에게 해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탐욕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원초적인 그런 재앙이요 죄악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었느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또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감정을 품고 이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자기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다 보니까, 자기의 부귀와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의 부귀와 안정을 추구하는 그 행위 때문에 가난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심판을 야기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버린 생명, 그 생명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도전과도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핍박했던 것은 단순한 폭력, 어떤 권력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바로 어둠과 바로 빛의 싸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오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게 된 이 사람들의 탐욕 역시 동일하게 창조적 섭리에 도전하는 생명의 존재 기반을 흔들어 놓는 그런 죄악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탐욕이 너무 지나쳐서 생명의 존재 기반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의 실패가 자식의 실패인 줄 알고 자신이 죽음을 맞을 때 자식도 함께 죽음을 맞도록 하는 그런 부모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을 정말 강하게 핍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는 인신매매라든가 그런 사채업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할 만큼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탐욕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욕의 행위들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탐욕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수직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이 네 번째 주가 되면은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월삭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월삭이 지나면 새 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월삭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절기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월삭은 그래서 신앙의 축제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월삭 예배가 있을 때 모든 자녀들 함께 데리고 와서 축복받으면서 그 새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달을 열어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월삭을 드리는데, 그런 월삭을 드릴 때 모세 율법은 어땠느냐? 모세는 그때에 번제와 소제와 포도주,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라고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삭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야 될 그 순간, 멈춰서야 될 그 시간도 그 다음날 새로운 달이 시작되어서 자신들에게 가져올 탐욕과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멈춰서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빨리 지나야 자기가 장사에 매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순간에 자기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뜻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탐욕입니다. 거룩함 앞에 멈춰설 줄 모르는 것, 다음날 돈벌이만 생각하는 삶이, 그런 삶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만큼 엄중한 삶으로 빠뜨려 놓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탐욕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과 동일하게 안식일 역시 율법이 정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안식일에는 모든 상거래도 금지했습니다. 물론 신약적인 관점에서야 다른 해석이 있겠지만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월삭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앞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조차 다음에 있을 탐욕을 채울 날로서 만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데 월요일에 빨리 나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온통 빨리 이 날이 지나갔으면 하고 교회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월삭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함 앞에 멈춰서는 삶의 습관, 그것을 하나님은 점검하고 계십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탐욕들을 컨트롤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습관이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월삭이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자기의 탐욕에 물들어서 월삭도 빨리 지나가고 안식일도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찾기보다는 내가 취한 성취, 내가 채운 내 곳간에서 안전감을 찾으려는 바로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잘못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멈춰서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고 충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말씀을 알고 있지만 멈춰설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그런 모든 귀한 날조차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바로 수평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부정한 행위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실천적인 죄악들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런 죄악의 근거는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탐욕을 근거로 하지만 탐욕에서 끝나면 좋은데 탐욕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에바를 작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 크기를 측량하는 단어입니다. 한 36리터 정도의 측량을 하는 것이 36리터 정도가 한 에바라고 그럽니다. 제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할 때 한 에바를 그렇게 36리터 이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를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를, 사과가 10개 들어갈 바구니를 9개만 들어가게 만들어서 똑같은 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작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탐욕이 이런 길을 가져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보면 세겔을 크게 한다. 한 세겔은 그람수를 나타냅니다. 11.5g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사는 사람들이 그 그람수를 세겔을 크게 해서 뭐냐면 1kg를 재야 되는데 800g만 넣어도 1kg가 되도록 그렇게 부피를 늘리는 거죠. 그렇게 조작해서 사람들이 값을 더 내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건 이게 바로 다 뭡니까? 물질에 물들어 있는 탐욕 아닙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로 초등학교 때 호프를 따라갔습니다. 맥주얼린 호프를 따라가는데 그럼 자루에다 하나 가득하면 그 꽃을 따야 되는데 막 몸에 손에 옷도 오르고 그러는데 그걸 따면은 1kg에 얼마씩 재서 줍니다. 그런데 그거 무게를 더 나가게 하려고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어른들이 거기 호프 이파리나 대를 조금씩 잘라서 안쪽에다 깊이 싹 넣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넣어야 몇백 그램 더 나가겠네. 한 몇십 원, 몇 원이나 더 받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탐욕에 물든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양심의 잃어버린 가치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그때 얻은 것보다 평생 잃은 것이 더 많은 거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탐욕이 가져오는 내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저울로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저울을 자체 조작하는 거죠. 저울에 예전에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추를 조정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돼지를 잡을 때나 이렇게 또 손에 매다는 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소같이 매다는 추를 보면 그것을 조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덜 나가고 덜 달아주고 더 달아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조작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저울을 자체 조작하거나 그 손기술에 의해서 결국은 정직하지 않은 장사를 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은 레위기나 민수기나
아주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 군데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가지 죄입니다. 그 다음에는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대요.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건 뭡니까? 빚을 진 사람들을 억지로 그렇게 노예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빚을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신장을 뗄 거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돈을 빌려주고 일부러 돈을 못 갚도록 유도해서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그런 고리대금업자들도 있는 것이 바로 수천 년 전에 2500년 전의 현실이나 오늘의 현실이나 인간의 탐욕, 모양과 형태는 바뀌었지만 자기 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근본적인 탐욕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찌꺼기 밀을 팔자는 거예요. 쭉정이를 섞어서 옛날에 보면 쌀이 잘 나오면 쌀에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쌀에기 쌀을 적당히 섞어서 무게를 늘리자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과 섞어서 팔자는 거예요. 가끔 과일을 사보면 정말 과일이 맛있어 딱 먹으면 그 맛있는 과일에 맛없는 과일이 섞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이 과일은 참 맛있다 했는데 맛없는 과일과 섞어서 함께 파는 걸 보면 먹을 때 참 속상한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조차 깬다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모두 파괴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만큼 그런 것들이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가진 탐욕은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모두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바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에 해를 가하는 아주 나쁜 영적인 습관이면서 인간의 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물론 자기를 비우고 탐욕을 낮춰야 되지만 이 탐욕을 대하는 내가 도덕적인 삶의 방향을 바꿔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도덕적인 삶을 불러오는 우리 마음에 속에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태도와 잣대, 신앙의 양심, 그런 것에 대한 바른 신앙심을 갖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탐욕이 말씀을 덮어버리고 말씀을 앞서 갑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탐욕에 물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 내면에 있는 탐욕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스스로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다스려서 탐욕이 아닌 선함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탐욕이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시간 앞에 멈춰설 수 있는 지혜와 삶의 여유와 신앙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며 월삭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조차 탐욕에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 사이에 죄를 지으며 남에게 악을 행하며 남을 괴롭게 하며 남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수평적인 죄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 신앙적 양심이, 도덕적인 양심이 어그러질 때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건강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과 이웃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모든 삶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